미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하라 사막 서쪽에는 사하라의 중심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매년 적지 않은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하곤 하는데 원래 이 마을은 많은 방문객들이 오지도 않았고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마을이 알려졌느냐 하면은 레빈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람들에게 공개된 마을도 아니었고 굉장히 낙후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다른 외지를 가고 싶었겠습니까? 이웃 도시, 이웃 마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을 떠나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은 며칠을 도는데 며칠을 가는데 나중에는 이 마을에 다시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지 못해서 다시 그 마을에 도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것이 사실인가 해서 직접 자기가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레빈은 북쪽을 향해서 걸었고 3일 만에 사막의 경계 지역까지 와서 그 마을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레빈이 그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그 마을에 한 청년을 붙들고 네가 이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서 시도했던 방법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 청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이 청년이 움직이고 걸어가고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걸었는데 그렇게 해서 10하루 만에 다시 그 마을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레빈은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북극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빈은 지난번 실험에 참가했던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체력을 길러서 밤에만 이동하십시오. 그 밤에 북극성을 따라 걸으면 사막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을의 청년은 레빈의 말대로 했고 정말 사흘 만에 사막의 경계 지역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훗날 그 청년은 사막의 개척자라고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다 동상을 하나 세워냈다네요. 첫 번째로 이 마을을 벗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동상 밑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신없이 6월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 꿈, 목표 이런 것들은 어느새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듯한 느낌을 갖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반복되고 또 무엇을 하는지조차 잊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아무런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인생 무상, 삶의 회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비전 없는 인생은 지루함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중에 스테니오가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얼마나 크냐면 미식 직구장 3개를 붙여놓은 것보다 조금 더 길고 또 무게는 약 9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선원은 약 5천 명이 되는데 거대한 해상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니오는 26년 동안 기름 없이 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26년에 한 번 원자로만 한 번 갈아 넣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항공모함 스테니오는 그 움직이는 힘이 원자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80년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아무런 열정도 비전이 없는 인생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꿈은 필요한 것입니다. 80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꿈은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 비전이 없다면 인생은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얼마든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은 젊은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7, 80이 되어도 우리 인생은 꿈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꿈이 없었던 시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거나 어떤 고통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그 꿈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린 꿈을 다시 회복할 때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소개드릴 인물은
나이 40에 꿈을 잃어버렸다가 80에 꿈을 되찾은 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모세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꿈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조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모세는 40까지는 파라오 왕의 호화로운 궁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마음껏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리더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 생모여 유모였던 요게벳의 꿈에서 요게벳의 품에서 들었던 기도와 노래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히브리 사람들과 어울려 놀았던 기억도 났습니다. 자신에게 흐르는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피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생각과 마음에 무엇을 많이 들려주고 이야기하고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의 가치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왕궁의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세상적 가치관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성경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자주 듣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 생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노래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40이 되어도 그 가치관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많이 듣느냐, 무엇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은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꿈을 갖고 있던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짐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를 치는 것을 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짐승처럼 부리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채찍질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울분이 나서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졸지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살인자로 지명수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냥 사막을 지나가도 힘들 텐데 살인자라고 하는 이 지명수배를 받고 도망을 다니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는 사막을 지나다가 우물에서 십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의 장인은 이도르였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의 잃어버려진 꿈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이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은 모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 살면서 항상 외로움, 소외감, 좌절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40년간 살았던 이집트 땅을 잊지 못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40년간을 살면서 모세에게는 참 평안이, 참 기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그는 그렇게 삶을 체념하고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삶을 체념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히브리 민족, 동족을 구원해내야겠다고 하는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비전도 열정도 없습니다. 그저 호흡만 할 뿐 이방의 나그네에 불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만 들어가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러 이제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온몸의 기력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무술을 배우며 열정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빨과 발톱을 빼버린 사자라고나 할까요? 아무런 꿈도 열정도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기만 기다리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다니던 독수리가 땅에서 닭처럼 종종거리며 걷는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꿈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비전을 날려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닥친 시련과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꿈을 잃어버립니다. 비전도 잃어버립니다.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시 꿈을 꾸어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비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의 꿈을 40에 잃어버렸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80. 이 노인에게도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요? 어떻게 모세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꿈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잃어버린 꿈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내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었던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잃어버려진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내 꿈을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